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2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수여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서도 율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례는 십계명 영신을 기초로 해서 아주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판결 규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의 내용은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율례 가운데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손해를 상대에게 끼치게 되어졌을 때에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이제 손해를 끼치게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배상을 하고, 저런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어졌을 때는 저렇게 배상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반드시 상대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졌을 때에 배상하는 이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 6월절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이제 죽게 만드냐면은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죽게 만드는 대속의 원리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되어지는 건 없어요. 거저 이제 하나님께서 되어졌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제 배상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배상을 이제 하게끔 되어지는 그 규례 자체가 결국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부분이죠. 시내산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 취하시고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이제 거두어 가시지 않고 살게 하시구나. 이러한 이제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행한다면은 참 사람의 기본을 다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결국은 현실 부분으로 이제 다가와서 상대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보다 더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게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들이 참 우리의 언어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야 되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백성이고 저주의 백성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이거 생각하면은
참 만입이 있어도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것 조금 덜 받고 부족하게 이제 주는 그것 때문에 또 건강, 남들보다 건강치 못하게 한 부분들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감사가 나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내용의 장수를 더 불리기 위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십계명도 지난 시간에 주셨지만은 오늘 이제 오전 시간하고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율례 부분들을 아주 이제 자세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배상법을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죠.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들을 헤아린다면은 한이 없죠.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한번 의미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18절 보시면은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완치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였으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이게 지금 율례를 통해서 배상하는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서 결국은 다른 애를 끼쳤는데 눈을 다쳤으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쳤으면 이를 이제 다치게 만들고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다 그 내용들을 갚아야만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인가요? 이런 이제 율례를 해석하시는 데에서 달리 해석하는 부분들을 의미 있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는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고 속옷을 구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그냥 꾸러 오면은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다 갚으라는 의미를 이제 더 강화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대로 이제 갚지 아니하면 배상하지 아니하면은 그 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 많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살인죄, 뭐 우리는 상대방 칼 가지고 상대 찔르지 않았으니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죄 범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제 지도자 임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그 살인죄에 대한 계명을 해석해 주시면서 옛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한다든지 또 나아가라는 게 히브리의 욕설이거든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칼 들고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미련한 놈,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살인죄로 규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살인죄 범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대신 배상해 주셨나? 우리가 배상한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시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선택한 백성들이 갚아야 될 모든 죄짐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배상법에 대한 섭리. 그러니까 타 종교는 자기가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돌을 닦고 뭐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돌이 보석이 될 수 있으며 물이 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지. 똑같아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배상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의 진리. 이 내용이 율례에 담겨 있다니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드시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갚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사건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미워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조그만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겉으로야 욕하지 않지만은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쉽게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살인죄 우리가 배상을 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니까요.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하죠.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우리 마음속에서 사악하니 품고 있는 그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그것보다 영원한 죄잖아요. 그 영원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운 마음이 있어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에서는야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율례를 행하게 되어진 걸 통해 출애굽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했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22장 19절까지의 내용은요. 가축과 소유에 대한 율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이제 첫째 번 부분이 28절부터 36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소에 대한 여러 율례를 명하시는 장면이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다면은 소는 죽여서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 그 소에 대한 임자는 형벌을 면해요. 근데 소가 이제 난폭한 소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는데 경고를 받았지만은 이제 단속하지 않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어졌었다. 그렇게 할 때는 소도 죽이지만은 임자도 죽이라는 거. 왜?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살인죄에 대한 율례하고 비슷한 규명이죠. 그러니까 소가 죽였든지 직접 죽였든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폭한 소를 소유하게 되어졌으면은 단속해야 되고 남을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소가 상대방을 쳐 죽였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소도 죽이지만은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에 애국 군병들은 물속에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서 살리셨단 말입니다. 또 유월절 재앙에서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어린 양을 대신 이제 죽게 함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소단속 하나 잘못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면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항목 자체가 첫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내 욕심 따라서 내 뜻 추구하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생활의 이제 부분까지 버릇없는 소들을 단속하지 못해서 사람 죽였으면 그 사람까지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출애굽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계속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보상금이에요.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가 행할 것이며 아들을 받았고 딸을 받았으면은 그 소의 이제 임자가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맞아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죽은 소는 그 구덩이를 열어 가지고 소나 나귀를 빠지게 한 임자가 이제 가지지만은 속값은 배상을 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 아주 세밀한 판결 규례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충나게 했으면은 반드시 배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은 그냥 급한 것 하루 이틀 살 수 있는 그 짐꾸러미죠. 근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빈털터기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입히면서 독수리의 품이 아는가 같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와서도 그 모든 지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해서 이제 나누어 주셨어요. 그걸 마음대로 인간에 의해서 재산이 불어나고 감소가 되어진다면은 거저 주셨던 하나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례의 정신이 십계명 정신하고 같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어지려면은 소를 죽였으면은 그값 배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상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다 배상할 수 없죠. 근데 이러한 배상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다 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은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임무 잘 감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가축을 도덕질을 했을 때의 율례를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판결 규례가 4절까지 나와지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덕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5배를 갚고 양은 4배를 갚고. 도덕질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도덕질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의 선 언약을 통해서 율례로 주시는 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도 소도 거저 다 은혜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내 것을 더 불리려고 상대방 것을 도덕질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위에 내 것을 더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도덕질의 행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거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질하게 되어졌을 때 소를 도덕질하면은 5마리로 갚고, 양을 도덕질했을 때는 양 4으로 갚아라.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면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원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2절, 도덕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도 오면은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덕이 이제 자기 것을 훔쳐가려고 했을 때에는, 저녁에는 죽였을 때에는, 정당방위가 되어졌을 때는 피 흘린 죄가 없지만은 해도던 후는 피 흘린 죄가 있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덕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5배, 4배를 갚을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라도 도덕질한 것은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불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재산을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 입으면서 새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경외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하고 비교했을 때 내 가진 것은 너무 형편없다. 내가 내 생각으로 재산 분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식어지게 되어지고 욕심껏 재산 불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내 것 만들었다 그래서 내 것 되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내 것 되어진단 말입니다. 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것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 주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예비된 것 때가 되어지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주셨는데 우리의 이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더 물질이 있으면은 육체적으로 편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욕심 부리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지신 그 이상도 이하도 와지는 것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이제 채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거 배상하라는 이야기예요. 5배, 4배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종으로서 살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출애굽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 거저 주셨던 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저 심지도 않는 가수 먹게 되어지고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계명을 명하고 율례를 지금 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4절 도덕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도덕질한 것이 이제 살아 있었을 때는 또 여기에서는 배를 이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소유물 배상,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짐승을 이제 놓아서 먹이게 되어 풀을 뜯게 이제 만들고 그 먹이게 되어지는데 남의 이제 포도원이라든지 과수 같은 경우를 이제 망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 게 배상법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나가리, 그러니까 이제 뭐 집 같은 경우를 이제 쌓아놓는 무더기가 있잖아요. 그 무더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상대방에게 피해 끼쳤으면은 반드시 배상하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 그 이웃의 집
집에 봉적하였는데, 봉적이라는 건 도둑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게 나무집 가가지고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잡혔어요. 그렇게 하면은 갑절을 이제 배상을 받아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집, 그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도둑이 잡히면은 그 사람이 배상하면 되어지는데 도둑은 잡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보관한 사람이 다른 데다가 숨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아야 돼요. 어떤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판장 앞에 가서 만약에 보관했던 집 주인이 그것을 훔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배를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갑절로 한다든지 앞부분에서는 뭐 4배, 5배로 배상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왜? 도둑질하게 되어지면은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말라 그래도 경외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환경이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핑계 댈 수가 있지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데에서 주신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데 그게 이제 생각나지 아니하니까 경외하지 않고 내 욕심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값을 배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잊어버린 데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가축 보관 시 사고에 대한 율례를 이제 명하십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갔다라는 건 사로잡혀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 하고 여호와로 맹세케 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이 있었으면 봉적은 앞에서도 도둑이라 그랬죠. 도둑질 맞는 것이 있었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 찢겼으면 그러니까 그 이제 맹수가 와가지고 이제 그 짐승을 찢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가할 것이고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맹수가 와가지고 그 보관했던 가축을 찢게 되어져서 이제 상처를 입혔다면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거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는 그냥 단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보관한 것을 잊어버렸다든지 자기가 훔쳤다든지 뭐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판결 규례를 명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조항에서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보관했던 사람은 반드시 이제 그 율례에서 나온 대로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까지
정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치 여러 율례를 이제 명하게 되어지죠. 이 율례는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세부적인 판결 규례를 지금 명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안으로 삼을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규례 가운데에서는 처녀를 데리고 왔을 때 안으로 맞이할 때에 치르는 이제 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빙패라고 하는데요. 빙패를 들여 안을 삼으라는 것.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만약에 그 처녀의 아비가 결혼을 시키기를 거절한다. 그러면 이제 돈만 받게 되어지고 아내로 주지 않아도 이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 위에는 그냥 관여치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옆 사람 것을 탐낸다고 해서 내 것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 이것만 알아도 참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문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내 것 되어지는 것이고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내 것 안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진리만 생각의 세계 속에서 있어도 내가 주어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다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든지 내 것 주시기로 예비된 것들이 아니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로 약속된 것은 욕심부리지 않아도 내 것 되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욕심 불린다고 할지라도 내 것 되어지지 않기로 약속된 것들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 불린다 그래서 내 것 되어진다면요. 욕심 불리면서 살아나가죠. 그러지만은 욕심 불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들 나에게 내 것 안 되어지는가?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판결기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만들고 출애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주셨던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려는 내용이죠. 그러면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왜 이제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자예요. 참 이 사람들이 문제죠.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서 교육해 해서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데 마술을 걸어갖고 사람의 마음을 호리게 만들어요. 그게 무당이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 무당을 살려두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행위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데 장애되는 것들은 다 차단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리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어떤 것들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 조용한 물가에 가서 조용한 시원한 그늘 밑에 가서
하루 쉬면서 예? 또 내일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기 목적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또 교회 생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보다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인데 하는 가운데에서 장애되는 부분들을 잘라내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때에도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을 호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자 살려줬다가는 언젠가는 그에게 넘어가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나가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다 시간 정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주일날뿐 아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신앙의 선배들 만나서 또 교제를 통해서 엮어지는 작업도 해야 되고 세상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하고 다르죠. 내기서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 정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바른 길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당 살려주지 말라라는 것은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냥 제거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쾌락을 즐기는 자,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자. 예, 남녀간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간의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자. 그쪽으로 생각의 세계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연구만 하게 되어지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음하는 자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숨결이라니까요. 행음하는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죽어 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었다. 왜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 아, 그것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당이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호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이구나. 내가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주변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어리면 어린 상태에서 성숙하면 성숙한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거저되어지는 법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서요. 22장 20절 20절부터 23장 9절까지의 내용은요.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약한 백성에 대한 이제 율례의 부분은 나그네에 대한 내용, 고와 가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죠. 이 내용은 십계명의 이제 하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제 정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왜 이제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를 명하는가? 사람은 보통 강자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요. 왜? 그 강자가 내 길을 인도해 주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세력들과 결탁을 하고 또 뇌물을 쓰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인간들의 보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도리어 강한 자보다 기득권층보다는 약한 백성에 대한 규례를 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지는 모든 것들이 다 보편적인 생각을 초월한 반대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 줄만 잘 서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보호받고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인도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강자에 대한 규례보다는 약한 백성에 대한 규례를 성경에서 명하고 있나? 대표적인 대상이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옆에 있으면 귀찮을 정도잖아요.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율례에서 명하시나?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된 자들이었고 남편을 잃은 가보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 출애굽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율례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례의 배상법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 지었던 죄, 지을 죄 다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배상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혜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